기 4장 1절부터 24절까지인데 읽는 것은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정류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지금은 21세기인데 20세기를 마감하면서 타임지가 20세기 최고의 인물 20명을 선정했는데 그중 19명이 남자였고 1명이 여자였습니다. 사실 서양은 벌써 남녀 평등을 이룬 지가 오래인데도 20세기 20인의 인물 중에 여성은 1명뿐이었습니다. 남녀의 복이 얼마나 높은지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겠죠. 바라기는 앞으로 100년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21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20명을 뽑을 때는 10대 10 정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날 여성들의 파워는 전 사회에 걸쳐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공무원이나 기타 국가고시 합격하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성들이 지원하고 여성들이 합격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많습니다. 우먼 파워 시대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우먼 파워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곧 아줌마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세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드보라, 그 다음에 바락, 그 다음에 야엘입니다. 자, 그런데 드보라와 야엘은 아줌마예요. 여자입니다. 근데 바락은 남자예요. 자, 오늘 이 세 인물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살펴본다면 다음 주일에도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이 세 인물을 중심으로의 어떤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만 말씀을 들으시면은 절반만 들으신 거예요. 다음 주일에 들으셔야 나머지 절반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인물 드보라는 네 번째 사사죠. 우리가 지금 매 주일마다 이스라엘의 12사사들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 있는데, 자, 사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사사는 이스라엘의 왕권이 조직되기 전에, 그러니까 사람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을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전쟁이 발발할 때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하는 전쟁의 용사였고, 또 백성들의 민사 사건이 있을 때에는 판결을 내주는, 그러니까 재판관의 역할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사사를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저지라고 했죠. J-U-D-G, 저지. 그러니까 재판장, 혹은 판사란 뜻이죠.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이 펼쳐지는 당시의 환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또 다른 신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죠. 우리 2절 보시죠. 자, 2절 우리 구은선 집사님 한번 2절.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자, 이 구절에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어떻게 하셨다? 파셨다. 우리가 이런 비슷한 내용을 이미 첫 사사를 살펴볼 때 공부했죠. 3장 8절 보실까요? 3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파셨다. 자, 매매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은 sold라고 돼 있었어요. sell, sold, sold. 아시죠? 자, 우리가 어떤 것을 돈을 받고 팔아 넘기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팔아 버리셨어요. 그럼 가나안 왕 야빈은 누굴까요? 자, 3절에 있듯이 가나안 왕 야빈은 당대 권세가 하늘을 찔 듯 강했습니다. 철병거가 몇 개? 철병거가 900승. 철병거는 철로 만든 병거인데 영화 이제 배너라든가 글래디에이터에 보시면 원형 경기장에서 두 마리의 말을 이끌고 가는 병사가 탄 이 수레가 이 철병거죠. 근데 이 병거가 자그마치 몇 대? 900대. 그럼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철병거가 몇 승이나 있었을까요? 그렇죠? 왜요?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철병거뿐만 아니라 철로 된 무기조차 없을 정도로 군사적 상황은 열악했습니다. 철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탱커와 같은 것이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좀 좋겠죠. 그러니까 이 당시 상황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나안이라는 나라는 탱크가 900대가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소총 부대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탱크 부대와 소총 부대 누가 이기겠어요?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게임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가나안 왕 야빈이 가나안 땅에서 강력한 군대를 이끌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의 수하에 있는 군대 장관 누구? 하로셋? 그건 지역 이름입니다. 시스라의 역할이 컸죠. 고대는 군사적으로 왕 밑에 어떤 강력한 군대 장관이 왕을 보좌해 주느냐에 따라서 왕권이 유대였죠. 자, 이렇게 해서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는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다고요? 20년간. 여러분, 이스라엘은 20년간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부터 심히 학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단계는요, 대략 이제 4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대적하는 단계입니다. 얘는 가장 약한 단계로서 관계가 좋지 못한 상태예요. 서로 긴장하고 갈등하면서 여차하면 전쟁 상태로 돌입할 수 있는 잠재성 있는 단계를 할 수 있죠. 두 번째 단계가 억압 단계입니다. 첫 번째가 대적하는 단계, 두 번째가 억압하는 단계예요. 이것은 무력으로 지배해서 곡물이나 조공을 바치는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사사였던 왼손잡이 에훗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왕 에글론에게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쳤었죠. 자, 세 번째 단계가 무슨 단계일까요? 학대 단계입니다. 학대. 학대 단계란 곡식과 식량을 약탈하고 빼앗아가는 단계예요. 그리고 여자도 빼앗아가고 기술자도 빼앗아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있는데 멸절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씨를 말리려는 단계예요. 백성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싹쓸이하는 단계를 할 수 있죠. 자, 물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째 단계인 지금 학대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간 학대를 받다 보니까 어때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3절 하반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요? 드디어 이스라엘은 오랜 학대를 받자 드디어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울부짖음이 없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금 울어야 나중에 웃을 수 있어요. 지금 울부짖어야 나중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고역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할 수 있었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와 울부짖음은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잠깐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보시죠.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그 당시 배경은 어땠는지 출애굽기 2장 23절. 자,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이 구절에서 반복되는 구절 있죠. 볼까요?
부르짖었다고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다 두 번 반복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자 드디어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여러분 20년이면요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배운 걸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활동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몇 년간 고통당했었죠? 혹시? 네? 8년입니다. 8년. 두 번째 사사인 왼손잡이 에웃이 사사로 활동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모압왕 에글론으로부터 몇 년간 학대를 받았죠? 18년입니다. 자 이번에는 몇 년? 2년이 더 추가한 20년이에요. 여러분 20년의 기간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하필 20년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못하지 않았다? 네? 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20년 동안 학대를 받지만 그래도 어때요? 견딜만 했거든요. 참을만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견딜만 하니까 굳이 뭐 부르짖을 필요 없죠. 조금씩 부르짖다가 안 되면 뭐 그만 그 정도였겠죠. 이렇게 고집 부리면서 장장 몇 년을 20년을 버텨왔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삶이 너무 힘드십니까? 고된 삶으로 말미암아 빡빡한 경제적인 상황으로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몰아갑니까? 그렇다면 부르짖으십시오. 한두 번 부르짖다가 에이 안 되네 하시지 말고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탄식하며 부르짖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살만하시면 부르짖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까 엄집사님도 기도했지만 사실 우리는요 너무 넉넉해요. 너무 풍성합니다. 영하 20도 추위에 와도 사실 별 문제 없어요. 우린 거의 다 실내에서 생활하거든요. 간절함이 없어요 사실은요. 웬만하면 돈으로 다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쉬울 게 없죠 사실은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 속에는 더 그 돈으로 해결하면 되고 뭐 다 해결될 수 있잖아요. 자 이제 드보라 사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12명의 사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일한 여자 드보라 사사. 자 드보라는요 기존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을 하게 되죠. 참고로 오래전에 활동했던 유명한 개그우먼 중에 신보라 씨 혹시 아시나요? 신보라 씨. 노래도 정말 잘하고요. 사람 웃기는데도 재능이 있는 개그우먼. 그의 이름이 신보라, 본명이죠.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다녔던 그 교회 목사님이 보라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죠. 그 배경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드보라에서 따온 이름이죠. 신보라, 드보라. 자, 드보라처럼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자, 드보라는 본래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4절 보시죠. 자, 우리 미주 집사님 4절. 네, 드보라는 가정주부죠. 그렇죠? 드보라는 남편이 랍비도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딸린 가정주부가 사사로서 사역한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분위기상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대 이스라엘 랍비들이 했던 감사의 기도 4가지가 있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 짐승이 아닌 사람, 노예가 아닌 자유인, 여자가 아닌 남자. 요즘이야 뭐 남자로 태어난 것이 싫어서 하리스와 같은 사람들이 성전환 수술 뭐 여자로 되는 경우도 많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스라엘 랍비들은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습니다. 남자로 태어난 것에 이스라엘 랍비들이 감사했던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당시 여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고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대우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통념을 깨고 하나님은 드보라를 택하셔서 4번째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시고 지도자로 인도하셨어요. 자, 드보라가 하던 사역을 볼까요? 우리 5절 보시죠. 자, 우리 이은선 집사님 5절.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자, 거기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종려나무 아래에서 백성들 위해 뭐 했습니까?
재판을 하죠. 드보라는 재판관, 그러니까 사사, 저지죠.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가정주부 드보라를 사사로 일으키십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을 학대하던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죠. 그러나 드보라는 직접 전쟁에 나가 싸우지는 않습니다. 대신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 이름이 누구다? 바락이죠. 바락. 자, 드보라는 바락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자, 우리 6절 7절 보실까요? 자, 우리 김정석 군 6절 7절. 자, 무슨 약속입니까? 승리의 약속이죠.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은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40명을 거느리고 어디로? 다볼산으로 가서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우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승리한다, 패배한다? 승리한다. 여러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믿고 전쟁터에 나가라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20년간 가나안에게 학대받는 상황에서 바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니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처럼 즐겁고 뜻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신다면 사용하실 인물이 어디에 있어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드보라를 사용하시고 이번에 누구를? 바락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받았다는 것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부담감이 존재하며 따라서 부담감이 없는 사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 때 정말 부담스러우면 부담스러움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못 받습니다. 그 부담이 바뀌어서 오히려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고자 하시는구나 하면서 기쁨으로 순종하시면 그 복은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원래 정해진 복이었어요. 따라서 진짜 교회 생활을 하시고 진짜 신앙 생활을 하시려면 부담 가는 일도 기꺼이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바락은 가나안을 쳐부수는 사령관으로 선택받았으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약속 믿고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락의 반응을 볼까요? 그냥 8절 보시죠.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리라 하겠노라 하니. 바락은 무조건적으로 순종합니까? 조건을 겁니까? 조건을 붙이죠.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했으면 네 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약속된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고는 싶은데요, 이것이 안 되면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은요,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락은요 드보라의 말은 들었지만 드보라의 말 속에 담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여러분, 그래서 이름이 왜 바락이에요? 가지 않겠다고? 바락하니까 바락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요, 바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의 명령의 뜻에 늘 조건 붙이지 않습니까? 그럼 왜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된 말씀을 믿고 행동하지 못했을까요? 당시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끄는 이 철병거 군대가 대단한 군대임을 워낙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바락과 함께하는 군대의 수가 몇 명이에요? 군사의 수가 10,000명인데 사실 이 군사들이 잘 훈련된 용병들도 또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철병거 900승을 압도할 만한 최첨단 강력한 무기가 준비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학대를 받다 보면요, 사람들의 마음은요, 노예의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일 누군가가 싸워서 20번을 싸웠는데 20번 다 졌어요. 다 패배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람과 또 다시 싸워야 한다면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겠어요? 마음속에 생각 중에 아휴 싸워봤자 어차피 질 건데 이건 패배자 이게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학대를 받다 보면요 사람은요 이 생각 자체가 그냥 노예의 마음이 돼버립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항상 자신의 마음 상태를 보고 자신의 환경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락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바락은 자신의 적은 믿음과 이 적은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근거로 누구를 필요로 했던 거예요? 드보라 사사의 용기와 믿음을 필요로 했던 거죠. 사실 우리가 바락을 탓할 수만도 없는 것은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죠. 가정에 무슨 큰일 있을 때 자 아내 곁에 누가 있어주면 남편이 있어주면 그래도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무슨 영적인 일이 있을 때 목회자가 또 있어주면 그래도 마음이 또 안정되잖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자 바락이 가지 않겠다고 바락을 하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안타깝게 변경이 됩니다. 자 9절 자 다같이 읽겠습니다. 9절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드보라는 말하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바락이 받을 수 있던 복이 누구에게? 여인에게. 곧 가나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거예요. 이 여인이 오늘 세 명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엘이죠. 그러니까 야일이라는 여인의 손에 시스라가 죽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군의 최고의 장수를 죽인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아무리 전쟁에서 졸개들 많이 죽여도요 적장 하나만 죽이면요 전쟁은 끝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극을 보더라도 적장의 머리를 가지고 오는 자에게는 특징과 더불어 후한 상금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본래 적장 시스라를 누가 죽일 수 있었어요? 원래는 바락이 죽일 수 있었죠. 만일 바락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다면 바락이 받을 수 있었던 복입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괴롭혔던 적장을 죽이면 국가의 영웅 대접받죠. 여러분 당대에 일본의 총독 통감이었던 아시다시피 이토 히로부미 2등 방문이라고 하죠. 이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총으로 쏴서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안중근 의사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이 안중근 의사 우리나라에서는 영웅 대접받죠. 그보다 더한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는 것은 본래 바락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락의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 그 영광과 복이 야일이라는 여인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이번에도 팔고 팔리는 일이 벌어졌죠. 자 2절에서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디에 파셨어요? 가나안에 파셨죠. 근데 이번에는 만일 바락이 순종해서 나아갔다면 바락에게 시스라를 파셨겠죠. 그러나 바락이 순종하지 못했기에 야엘의 손에 시스라를 파신 셈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복도 받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엘이 얻게 되는 이 영광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게데스라는 지역으로 이제 이스라엘 군사 10,000명을 데리고 이제 집결합니다. 이 소식을 가나안의 시스라 군대 장관이 듣고는 철병거 900대와 온 군대를 기슭강 주변으로 집결시키죠. 자, 양군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겠죠. 바로 이때 드보라는 바락 장군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죠. 우리 14절 보실까요? 자, 14절 정기훈 시사님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물산에서 내려가니.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락보다 뭐 하신다? 네?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 신명기 민수기에도 계속 나오는 이 부분이에요. 너희들 가나안 땅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갈 거다. 즉 하나님이 계속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선두이고 나머지 사람은 뭐다? 하나님의 뒤만 졸졸 따라다니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이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만 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하신 일을 뒤에 가면서 주워 담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글숲을 지나가는데 앞에 선발대가 칼로 나뭇가지를 다 벤다고 한번 해봐요. 그럼 뒤에 따라온 사람은 뭐 하면 돼요? 열매들만 주워 담으면 되는 겁니다. 좀 이상하게 결국 전쟁은 하나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승리로 쉽게 마무리됩니다. 전쟁에서 패한 적장 시스라는 살기 위해서 혼자 도망가죠. 무엇으로 도망갈까요? 걸어서 도망가죠. 우리 15절 보시죠. 자, 15절 이민숙 권사님.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훈련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예, 전쟁 선두에서 진두지휘하던 적장 시스라는 호위병과 철병거마저 다 잃고는 걸어서 도망갑니다. 자, 시스라는 어디로 갑니까? 하필 야일이라는 여인의 집으로 도망가죠. 야일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암시를 또 엿볼 수 있죠. 자, 시스라는 왜 야일의 집으로 도망갈까요? 야일의 남편이었던 헤벨과 가나안 왕 야빈이 서로 지인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시스라 또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헤벨의 집으로 몸을 숨기려고 들어갔겠죠. 자, 시스라가 들어오자 야일이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낯이 익었기에 잘 아는 관계였기에 어떻게 이불을 덮어주면서 쉬라고 하죠. 긴장을 풀라는 의미겠죠? 자, 이때 시스라가 19절 20절에 있듯이 뭐라고 야일에게 말합니까? 내가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 전하고 덧붙여 무슨 말합니까? 만일 누군가가 여기 와서 여기 사람이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말하라? 아무도 없다고 말하라. 자, 여러분 이 장면이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요. 시스라는 자신의 운명, 한치 앞에 운명조차 볼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으로 인해 몸도 피곤하고 목이 마른 상태에서 따뜻한 우유를 마시니 몸이 노곤해지겠죠. 또한 잘 아는 사람의 집에 숨었으니 어때요? 정신적인 긴장감도 풀리겠죠. 시스라는 코를 드르렁 골면서 잤을 겁니다. 바로 이때 야엘의 무시무시한 행동이 게시되는데 21절. 자, 조윤영 권사님 21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매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 예, 야엘은 말뚝을 가지고 들어가서 자는 시스라의 어디에? 관자놀이에 박아버리죠. 캠핑장을 가면요 텐트 치기 위해서 팩을 땅바닥에 박아야 하죠. 팩을 땅에 박는 까닭에는 바람이 불 때 텐트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는 지지대 역할을 해줍니다. 땅바닥에 팩을 박듯이 야엘은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습니다. 마치 드라큘라나 뱀파이어의 심장에 말뚝을 박듯이 야엘은 관자놀이에 말뚝을 사정없이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한 번에 박지 않으면 깰 수 있겠죠. 한 번에 결정타를 딱 때려야 돼요. 그 한 번의 결정타로 승부하죠. 여러분 이 대목은요 상당히 엽기적이고 아주 잔혹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게 박았는지 말뚝이 어디로 뚫고 나와요? 땅에까지도 말뚝이 박혔을 정도라고 했죠. 여러분 당시 유목민 여자들이 늘상 하는 일이 무엇이었겠어요? 유목민 여자들은 장막 치우는 일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자주 장막을 말뚝으로 세우고 또한 장막을 거둔 일을 여자들이 보통 하는 일이었어요. 이게. 자, 평소에 하던 일이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늘 사용하는 기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남자들의 운명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이 당부하셨어요. 부부싸움을 하도 어떻게 해야 한다 했다?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며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자, 우리가 분을 낼 수, 화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죄로 넘어가면 안 되고, 그리고 이것이 했다가라도 해지기 전에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부부싸움을 하시더라도 분노를 풀지 못하면 여성들의 말뚝이 박힐지도 모릅니다. 특히 남편들이 코를 골거나 술을 먹고 자면 이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으면 유의하십시오. 결정타죠. 이거 술 먹었으면 이거. 자, 여러분 시스라를 심판한 건 누구였습니까?
야엘이라는 전혀 의의 여인이었어요. 건장한 바락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야엘의 이런 행동에 대해 성경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5장 24절. 자,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겐스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야엘은 복받은 여인이죠. 그러니까 장막에 거하는 다른 여인들보다 훨씬 복받은 여인이 되었죠. 왜요? 적장을 죽였으니까. 이렇게 해서 시세라는 비참하게 한 아줌마의 손에 죽었는데 이때 시세라를 뒤쫓는 사람이 있었죠. 누굴까요? 바락이죠. 22절 보실까요? 22절 장기영 성도님. 22절. 4장 22절.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네. 바락은 적장 시스라를 뒤쫓아왔지만 이미 시스라는 야엘의 손에 죽임을 당한 뒤였죠.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었죠. 여러분, 진작 드보라 선지자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갔다면 적장 시스라를 죽이는요 바락의 영광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락은 순종하지 못했기에 바락이 받아야 될 이 영광과 복이 다른 여인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드보라가 패배주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웠다면 야엘은 전쟁을 마무리해버립니다. 처음과 끝이 모두 여자들의 손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두 여자를 통해서 당시 남자들을 정말 부끄럽게 하셨어요.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왼손잡이 에훗도 생각해 보십시오. 장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비장애인들을 부끄럽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또 여자 아닙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남자라고 하지만 실상 자세히 엿보면요,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여자라는 사실이 새롭게 또 다가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세상은 누가 지배한다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며 세상을 이끌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예, 약속 믿고 굳게 서는 거죠. 작년 11월 둘째 주부터 두 교회가 연합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새해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제가 담당하기로 이제 우세훈 목사님에게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한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계속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차 문제였습니다. 제 집에는 주차를 이제 한 대만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소원교회 저는 이제 소원의 한국교회에 주차를 하고 제가 이제 20분간 집에서 이렇게 교회까지 걸어 다녔었어요, 원래는요. 근데 이제 돌산교회에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려면 걸어 다니긴 거기서 여기까지 오긴 너무 멀고 차를 갖고 다녀야 하는데 집에 주차할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도 신청하라고 했지만 이미 올 상반기 신청이 다 마감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11월 말부터 이걸 막 했으니까. 그래서 주차할 곳을 찾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물어봤더니 뭐 딱히 방법이 다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우세현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주차 문제를 얘기했더니 우 목사님이 은평시찰 우리 갔던 성운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 그 교회 혹시 주차 공간을 좀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비록 우리 집에서 성운교회까지 언덕도 넘고 한 10분 이상은 또 걷겠지만 그렇게만 주차할 수 있다면 뭐 감사하겠죠, 제가. 하지만 며칠 후에 또 성운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미안하다며 뭐 마련해 주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성운교회 목사님은 그 교회 근처 우리 그때 주차했던 그 서신초등학교 공용주차장에 조건 없이 누구나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며 이제 연락처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곧바로 이제 서신초 공용주차장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거기서 이제 대답하기를 네, 기꺼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 주차 가능한가 보다 하면서 기뻐했더니 그 담당자가 연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금 신청하시면 아마 1년 후에나 자리가 나지 않을까요? 라는 거예요. 대기자가 한 60여 명이 넘는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헐이었습니다. 헐.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이 주차할 공간 마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 방법이 없자 저는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니 새벽 기도를 하라고 하시면서 주차 자리를 마련해 주셔야죠. 이 땅은 이 넓은 땅에 아니 교회에 차 한 대 주차할 자리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아무런 응답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를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지만 저는 누군가에게 2번 이상 부탁을 못하는 성품이에요. 저는요. 한 번 부탁해서 안 된다고 하면요, 전 더 이상 더 많이 못하는 소심남이에요, 제가. 근데 은평 그 시설관리공단에 2-3번 더 전화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 1월 1일부터 새벽 4시에 출근해야 되는데 신경 좀 써주세요. 꼭 부탁합니다. 물론 그들도 뭐 방법이 없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주차할 공간이 생기지 않으면 뭐 새벽기도 못 하는 거지 뭐 내가 못 줄 수 있겠어?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에는 주님, 만일 주차 공간이 마련되지 않으면 저 아예 밤에 교회에 와서 자겠습니다. 저 이런 각오를 품고 계속 기도해 왔어요. 2025년 해를 하루 남겨둔 12월 30일에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전화번호가 제 핸드폰에 딱 찍히는 거예요. 저장까지 해놨거든요, 제가. 얼른 전화 받았죠. 그랬더니 직원이 하는 말이 선생님, 댁에서 10분 정도 걸어야 하고요. 야간에만 주차할 수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좀 멀긴 한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우리 집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걸어야 하는 신사 1동 주민센터 그 자리로서 저녁 7시부터 아침 8시까지 주차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여직원의 말에 뭐라고 했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진짜 뭐라도 싸갖고 가고 싶은데 또 아무튼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면요. 저는요. 1월부터 무조건 새벽 기도는 인도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저는 마음은 정했었어요. 하나님 주차할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저는 새벽 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상황을 엿본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만일 주차 자리가 안 나오더라도 저는 교회 와서 자면서라도 할 것을 마음은 정한 상태였어요. 어떤 분은 뭐 사모님 차를 타고 오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 제 아내는요 올해부터 하이리 아이스하키 훈련이 새벽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는 아예 제가 제외시켰습니다. 저희 이런 마음과 달리 보시죠. 바락은 드보라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8절에 봤듯이 바락은 마음을 정하지 않았죠. 나는 꼭 가야 한다. 그러니 당신도 함께 가십시다. 이게 아니에요.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함께 가자면 나도 안 가겠다. 이건 50대 50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눈치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 제 환경 잘 아시잖아요. 환경이 주어지면 그때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비록 제 환경은 녹록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나요?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 3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바락은 직접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이스라엘 장군이었죠. 하지만 드보라와 야엘은 비록 아줌마였지만 하나님께 아주 크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었죠. 그러니까 두 여인은 아줌마의 힘을 정말 보여줬어요. 드보라와 야엘은 사실 남편들이 다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이요 힘을 내십시오. 남자들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남자분들이요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그러나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받을 복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 찬송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 어디 있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함께 찬양합니다.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대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락처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꾸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고 있든지 우리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면서 주님 온전히 순종하길 원합니다. 약속 말씀이 굳게 서서 온전히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자유롭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합니다. 주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아브라함도 하나님 그 가나안 땅으로 그런 넉넉히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될 때 조건을 걸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온전히 따라가길 원합니다. 온전히 순종하길 원합니다. 조건 따지고 하나님 아까라지 하나님과 자꾸 뭔가를 조건을 따지면서 하나님께 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믿음에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줘서 온전히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하나님 복이 결국 다른 여인의 손에 넘어갑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되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무장하길 원합니다. 세상적인 것에 자꾸 흔들리고 환경에 우리 마음을 조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온전히 나갈 때 우리 환경도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있어서 그냥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에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드보라처럼 하나님 또한 야엘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바락처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조건을 걸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 좌우를 신경 쓰지 않고 그 말씀 믿고 그대로 나아가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항상 풍성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셔서 그 풍성함을 가지고 또 우리 주변을 바라보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